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정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국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이 새벽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구절만 봐도 본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성경은 한글 성경의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다. 히브리 말로는 마사 해서 신탁, 오라클,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고라. 본 하박국 선지자가, 즉 경고라고 먼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요시야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김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리고 그 이름 또한 우리가 추측할 뿐인데 어떤 학자는 어원학적으로 용기를 주는 자, 또 어떤 학자는 바벨론식 이름이다. 어떤 식물의 일종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선지자였고 또 하박국 3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내 수금에 맞추었다. 음악하는 사람이죠. 그 당시는 이제 성전에서 찬양하던 찬양대원이 아니었나. 찬양대원은 레이 자손이었기 때문에 레이 자손이고 찬양대원 쓸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다른 예언서에 비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선지자들이 왕과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하박국은 왕과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왜 이렇게 불의함이 가득합니까? 이 땅 가운데 불성실과 강포가 가득합니까? 하나님,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 그렇다고 불의한 자가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징계하실 때 더 불의한 자를 통하여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는데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박국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어떤 개인적인 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의 대신에 불의가, 성실 대신에 강포가 가득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놔두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러한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목회자 또 성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개인적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개교회 중심, 그리고 성도님들도 개인적인 어떤 신앙, 체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교파와 교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분열했다는 것이죠. 좋게 분열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교회 간에 벽이 생겼습니다. 내 교회, 너 교회. 이게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하나라는 생각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생각이죠. 교회는 벽돌로 지어진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몸이죠. 모임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바로 한 지체,
한 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두 개일 수가 없죠.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는 이게 잘 안 보여요. 언제 보이는가? 언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교회가 욕을 먹을 때 크게 드러납니다. 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든 교회에 이제 욕을 합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 대신에 앞에다가 개를 쓰는데 사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종교죠. 천주교도 다 포함됩니다.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인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제 성충이라든지 교회의 세습, 요즘은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디 교회에 확진자가 나왔다더라. 그러면은 벌떼같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기독교 개신교를 비난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초기에 서울의 어떤 한 교회에 확진자가 이제 방문을 했어요. 교회에 이제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처음이니까 왜 우리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벌이게 하셨는가? 이럴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신자를 피해가는가? 여기는 예수 믿으니까 피해가고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달라붙고. 사실 바이러스는 숙주에게 잘 붙습니다. 달라붙어요. 여러분들 독감 아시죠? 막 독감 유행한다 하면은 무섭다. 밖에도 안 나가야 되겠다. 교회 가는 것도 좀 자제해야 되겠다. 회사에 전화 걸어가지고 독감 유행하니까 제가 못 가겠습니다. 이런 분 봤습니까? 독감 주사 맞으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여름 이제 겨울쯤만 되면 전화가 와가지고 꼭 독감 주사를 맞으라고 해요. 사실은 맞은 적이 별로 없는데 이제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이 맞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연령대에 따라서. 여러분,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똑같은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독감 걸렸다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독감 걸렸다고 회사를 폐쇄 조치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위험하지 않으니까 위험합니다. 1918년에 제가 태어나지 않은 때인데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서 약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742만 명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4만 명이 죽었어요. 여기에 1918년에 태어나신 분 없죠?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도 우리는 독감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치료제가 있습니다. 백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는데 신종플루가 바로 스페인 독감이 변형된 겁니다. 변종하잖아요. 그러나 코로나19는 다르죠. 모릅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19가 어떤 형태인지 한 1년, 2년 가봐야지 이것이구나. 거기에 맞게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아마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메르스 때도 어떻습니까? 거의 한 3, 4개월 정도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변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 거라는 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이것은 증상이 없이 전파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책은 예방밖에 없습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철저히 예방수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한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턱대고 어떤 환자가 생기면 단체라든지 개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지금 다수의 교회가 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아이고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뭐 군산에서 일어나면은 아이고 전주가 아니니까 광주에서 일어났는데 전주가 아니니까 여러분 순식간이죠. 순식간입니다.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나만 안전하면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이 다쳤는데 왼손이 내가 안 다쳤으니까 괜찮다. 그때는 괜찮죠. 하지만 오른손이 일을 못하면 왼손이 다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우리나라 이렇게 볼 것인가? 형제 교회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자매 교회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이 신앙 공동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박국은 유다 땅에서 행하지는 불의를 목도하고 그것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자기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요시야가 이제 죽고 요시야 왕이 애굽에서 올라온 바로 누구가 좀 길을 좀 비켜달라 하니까 안 비켜줬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일본이 명나라를 치려고 하니까 길을 좀 비켜달라. 지킬 수 없잖아요. 지금 내 나라 땅에 군대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요시야가 이 바로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결국은 안타깝게 사망했죠. 그 후에 백성들이 이제 요시야의 아들, 둘째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보십시오. 왕은 어떻습니까? 장남이 돼야 되는데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백성들이. 3개월이 지났는데 바로 누구? 애굽에서 이 누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폐위시키고 장남을 이제 왕으로 세우죠. 엘리야김입니다. 이름도 어떻습니까? 요아김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이 요아김 왕이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성군인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요아김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아마도 백성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남이 아니라 차남을 왕으로 세웠던 것 같아요. 이 요아김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가.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은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정의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이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정의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인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박국은 지금 신앙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위협과 또 경제적인 손실에 가장 초점을 맞추죠. 두 가지입니다. 목숨과 먹고 사는 문제죠.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달라야 되겠죠. 영적인 눈으로
지금 상황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기근과 전염병과 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잘못을 돌이키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신자인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교회는 우리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곳곳마다 십자가가 정말 무수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데 좀 피하게 해주셔야죠. 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이 전 세계에.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5절 이하에서 이제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한 민족이 남유다 왕국을 멸시하며 조소하며 비웃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벨론, 갈대아 민족이죠. 갈대아 사람들이 올라와서 바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은 BC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네부카드네자르, 사실 이제 느부갓네살은 실제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름은 네부카드네자르입니다.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렇다면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신을 삼는다. 고대 사회는 신 중심입니다. 모든 삶이 신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무력으로 자기들의 신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을 섬기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의 사회가 그렇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즉 돈이 힘이라는 것이죠. 재물이 힘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은 바벨론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망한다는 것이죠. 결국 돈으로서 재물로서 뭔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힘을 삼는 사람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무엇으로 자기의 힘을 삼아야 되는가?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돈이여 그럼 돈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권력이여 권력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왜? 더 악한 자를 사용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불의한 바벨론을 자신의 도구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가? 어떻게 불의한 나라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알 수 있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것이 한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무지한 짐승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우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지금 비록 이것이 어떤 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닥친 내 개인하신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공의로우시기에, 성실하시기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박국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하박국의 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지금 우리 앞에 이루어진 일들 속에서, 또 우리 개인이 처한 현실 속에서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하시는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